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며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을 때 행복 있고 행복할 때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행복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의 고역이고 고통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모양이나 방법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럼 뭘로 살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머리에 뭐가 묻었나요? 우리 지훈이가 자꾸 신호를 해주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떡 가지고는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얘기겠죠. 떡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손으로 잡기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뭔가 자기 생각대로 가치관대로 살아가긴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해가 되는 삶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유익한 삶은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어떤 보람이 있고 또 이제 유익함을 가져다 주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는 것 가지고 살림살이도 장만을 하고, 그래서 가구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제가 필요한 것들도 이제 구입해서 장만을 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열심히 놀기 위해서 있던 가구도 내다 팝니다. 가전제품도 팝니다. 그리고 열심히 놀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음에 또 놀려고. 어떤 게 맞는 삶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모으는 게 그게 1번, 그리고 열심히 모았던 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열심히 놀기 위해서 열심히 내다 파는 거, 그게 2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그냥 일만 하면서 사는 것도 어떤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배짱이처럼 열심히 놀기만 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결과는 뭘로 판가름이 나냐면 예측 불허한 그 미래에 있어질 어떤 사실로 인해서 그 삶이 판가름이 납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냥 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죠. 근데 열심히 놀다가 나중에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고 노후에 그냥 고생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삶이죠. 얼만큼 조화롭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지혜로운 삶을 이제 판가름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 아래서는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런데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진짜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수고와 헌신을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영원한 것에 연결할 때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마다 제가 아주 열심히 하는 일인데요, 벌레를 열심히 한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래기?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아주 꼬물꼬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뻐서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얼마나 징그러운지 너무 싫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수백 마리씩, 어떤 때는 수천 마리 되게 잡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면 그냥 발로 비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지 벽에 아주 새까맣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저도 굉장히 싫은데 우리 애들은 집안에 거미 한 마리만 나와도요 하루 종일 우울해합니다. 그 거미 하나 본 것 때문에. 거기다가 발 많은 돈벌레가 한번 지나가는 거 봤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신경이 거기에다 온통 쓰여가지고는 그렇게 싫어하는 거, 벌레. 근데 그 벌레 중에 진짜 싫은 벌레가 새도 안 잡아먹네. 이거 냄새나가지고 발로 비벼도 냄새나고 징그럽고 보기도 싫은데 그거 그냥 놔두면 우리 식구들이 보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토치램프 있잖아요. 그 불로 갔다가 계속 막 지지는데 어디는 잔뜩 수십 마리씩 한 군데 모여있는 거. 그 불로 한번 쭉 치셔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좀 있다 보면 거기 보면 또 있어. 좀 있다 보면 또 있고. 미치겠네. 그런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계속 열심을 다해가지고 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대요. 이건 벌레 습관 보니까 그냥 밑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올라갑니다. 계속 뭐 하려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지붕이고 구석에 그냥 매가 더 이상 갈 곳도 없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갈 데 없어 옆으로 또 잔뜩 가네. 잔뜩 가다가 또 갈 데 없어 밑으로 또 내려가기도 하고. 뭘 그러지? 하여튼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 소금을 칠 때 어떻게 치죠? 김장에다가 확 뿌리듯이 치잖아요. 제가 불로 이렇게 벌레를 지질 때 토치램프를 이렇게 막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지면 그때마다 제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욥기 25장에 보니까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에 관해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욥의 고백이에요. 자기 인생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벌레만 또 못한 우리 자신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벌레가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그냥 보기에도 흉측한지.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같다고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다. 아무런 가치가 없죠. 여러분 벌레를 잡을 때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불로 지져가면서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계십니까? 그냥 빨리 너무 징그러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빨리 그냥 없애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으십니다. 뭐 같은데도?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도. 이스라엘 그 야곱을 향해서 부를 때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겁니다. 어느 때는 그냥 밟아버리고 싶고 그냥 불러 태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사랑으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 신명기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저 여러분 행복한 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뭐 때문에 행복한지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우리가 보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것만 봐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합니까? 부자 됐을 때 행복한가요? 큰 집 사면 행복할까요? 출세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다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행복은 뭐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그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 폈으면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건 뭐냐면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그런 이제 위치에 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6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열심으로는 뭐 했다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뭐 했어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뭐 했냐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열심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크게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 가지고 오늘 하고 있는 고백이 7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주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고요? 해될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그 앞에 발견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좀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까봐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실까봐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이 아실까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옳다고 여기를 위해서 행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교회 개가요 전에 보니까 밭에서 보니까 뭔가를 열심히 팔을 막 파더라고요. 야, 얘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 봤더니 상추를 파내는데 발토가 그 작은 발로 막 파는데 상추 몇 개를 다 파낸 거예요. 머리통을 할 때 저거가니까 캬 하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다음에 또 저쪽 화단 가더니 거기서 또 뭔가를 막 파는 사택투에다 꽃 심어놓은 거를 꽃을 또 그걸 또 막 파느라고 그걸 파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맞을 짓만 하네. 응? 열심히 살긴 사는데 해로운 것만 우리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했지. 열심을 다해서 내 욕심 채우고 열심을 다해서 죄를 지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열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열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앞에서 그 열심으로 9절 말씀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발견되게 해서 내 안에 있던 것들 다 이제는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전에는 모으려고 열심을 다했는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열심인 것이 좋지만 또 때로는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해롭게 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한 열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열심히 사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열심히 살면 좋아요? 근데 이 책 제목은요,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좀 이상한 사람이 쓴 것 같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무슨 책인가 잠깐 이렇게 조금 살펴봤더니 이 사람이요, 나이 40을 2달 앞뒀답니다. 그러니까 2달만 있으면 나이가 40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벌써 40이네? 깜짝 놀랬대. 자기가 벌써 40인 거예요. 제가 이 말하면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이미 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죠? 제가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요, 저보다 4살 많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여튼 39살 됐을 때 그 한 해 동안은요, 아주 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내년이면 40인데, 내년이면 40, 내년이면 40인데, 내년이면 40인데, 그렇게 40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야, 40이 되면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언제 40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응? 여러분, 저도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60줄에 접어듭니다. 안 믿어지죠? 난 내가 거울 봐도 25살 같은데 어느덧 조금 있으면 야, 40을 훌쩍 40을 2달 앞둬놓고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래, 사표를 냈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표를 내면 한 번씩은 만류하잖아요. 왜 그러냐, 무슨 생각이냐, 좀 더 우리 회사를 다녀라.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냐면 잘 생각했대. 그 사표를 즉각적으로 수리해. 그게 조금 서운했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삶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그 열심히 자기 삶에 만족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보고 또 해보니까 그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정도 다를 때가 있다. 그러니까 달아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는 열정을 쏟을 일이 찾아올 테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자.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어서 좀 비슷하게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러려고 국회의원 했나?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출세하고 대단한 건데 불구하고 이러려고 그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던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 서울대학교 김난준 교수가 썼던 그런 책인데, 여러분 청소년들은 한번 그 책을 꼭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젊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면 얼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또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말하기를 내가 좋아서 선택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선택하고 사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삶을 사나요? 아니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나요? 여러분 옷 살 때 내가 이뻐서 사나요? 아니면 남들이 볼 때 이쁘다고 봐줄 것 같아서 사나요? 기준 어떻다고 삽니까? 내가 좋아서 이걸 선택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진 걸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명품백 들고 다니시는 거 들어보셨나요? 명품백 들을 때하고 일반 백 들을 때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명품백은 가볍나요? 그거 가지고 막 에너지가 막 솟나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힘이 막 솟아나나요? 내가 좋은 것보다도 남이 볼 때 좋게 봐줄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삶.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삶도 부질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명한 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마디 더 질문합니다.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하마터면이라는 몇 번 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다. 하마터면 그대로 살다가 끝나고 말 뻔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하마터면 헛된 인생에 살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 삶이 행복이 아니라 진짜 저주 같은 그런 삶을 살 뻔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행복이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좋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을 하면 황홀하답니다. 행복하답니다. 아무 잡생각도 안 나고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그냥 황홀하답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법에서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했다가는 금방 붙잡혀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들인 사람들은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끝나고 그냥 말아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마터면 그렇게 끝나버리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붙잡아다가는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정말 큰일 난 열심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야, 차라리 열심히는 없었더라면. 근데 그 열심 가지고 행한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죽을 짓만 한 거예요. 죄인 중에서 괴수인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직분 주시고 또 내게 사명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요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의미 있는 삶을 내게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벌레맛도 못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물의 찌꺼기 같다. 찌꺼기, 쓰레기, 배설물, 다 우리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스러워 여길 만한 그런 삶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도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쫓아서 내가 살아가되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삶을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삶으로 나는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또다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해서 나아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믿음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느슨해졌으면 다시금 굳게 부여잡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도 바울의 삶,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남들 보기에 어떨까? 남들 신경 써가면서 남들 보기에 좋은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삶인 줄고 더 행복한 삶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럼 바울은 거꾸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죽는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그리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자 같지만, 그러나 내 실상은 그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삶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꾸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 머릿속에 자꾸만 생각난다. 그렇다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가끔씩 미워하는 사람도 머릿속에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가도 내 머릿속에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속에 늘 그와 같이 자리할 때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 새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 위에서 뭐 먹고 살아요? 뭐하고 삽니까? 근데요, 다른 것 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다시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고 하마터면 불행할 뻔했던 우리의 삶은
열심히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죠. 그 열심 가지고 우리가 가끔 하는 고백이 그렇잖아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앞만 보고. 잘 살았다는 것 같아요? 못 살았다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앞만 보고. 주변에 다른 데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데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앞만 보고 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시간으로 속이고 물질로 속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잖아요.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헛되게 세월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진 그 열심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그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얻을 만한 것 거의 다 얻었고 취할 것 거의 다 취했었던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찌꺼기처럼 여겨서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발견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자기 삶의 행복함을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기서 끝나고 말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끌어갈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다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